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담원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를 보셨던 구독자분께서 천도제와 일반 굿의 다른 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천도제와 일반 굿의 다른 점으로 합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천도제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엄연하게 나누자면은 천도제란 것은 절에서 하는 거예요. 천도제가 무엇이냐? 이제 갓 죽은 그런 사람의 혼이 하늘로, 그게 뭐 천신이 됐든 옥황상제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늘로 갓 죽어서는 뭐 이런저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그런 귀신이라 하죠. 귀신들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혼을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쉽게 말하면은 여로라고 하죠. 저승과 이승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혼백들이 이것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혼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어중간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여로라고 부르는데, 그런 여로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원력 실력을 해서 죽어서도 닦아서 조상이지만 신으로 내려와서 후손들을 도와주라고 하늘로, 그런 세계로 인도를 해주는 게 천도입니다. 그래서 천도제 끝에는 제자가 붙는데, 이 제자가 제사할 때 제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제사와 같은 이런 제자, 무슨 제 이런 것들하고 굿하고 왜 다르냐? 쉽게 생각해서 집안에서 만약에 내 어머니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런 분들의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무당들을 불러서 무당들 몸에 그 할아버지를 싣고 거기서 한바탕 놀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집안 식구들, 가족, 형제끼리 모여서 돌아가신 날을,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잊혀지게 마련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잊지 말자, 우리 부모고 날 있게 해준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조그만하게 정성으로 과일도 올리고 음식도 올리고 절도 한번 하고, 그런 의식이 제사인데, 보통 요즘 무속에서 이 천도제라고 하면은 굿을 합니다. 굿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고 나서 끝부분에 가면은 아이고 좋은데 가셨다, 잘 해갖고 오실 거다, 나중에 되면 도와주실 거다, 그런 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무당들이 천도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다면은 절에서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7주 동안 적어도 빌어줘야 돼요. 잘 갈 수 있게. 근데 그 굿으로 한번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제가 붙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일 때 무속인들이 무슨 죄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 구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 오신 사람 손님분들이 막힌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천도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 굿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연히 따지면 굿이 맞거든요. 죽은 조상을 불러서 이 무당의 몸에 실어서 한바탕 노름을 하는 거, 그게 굿입니다. 그렇게 놀려주고 알아주고 하루 저는 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저승에 가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닦지 못한 것도 닦아야 되고요. 살아생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벌도 받아야 되고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어느 날을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서 무당들을 통해서 그런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우리 집안의 조상들을 불러서 한바탕 신명나게 음식도 대접하고 놀아주는 이유가 그런 고통에서 하루나 이틀쯤 쉬어가게 해주러, 그런 의미로 봅니다. 자, 그렇게 오게 되면은 그 조상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조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도 같이 오게 되는데 잘 받아라고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게 굿입니다. 속된 말로 오늘 한바탕 굿판을 벌려볼까? 남자분들 어떻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주 한잔 먹다 보면 야, 흥에 겨워서 야 오늘 굿판 한번 벌려보자, 그런 때 쓸 때도 굿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도제란 이름으로 일반 굿과 똑같은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만 마지막에 머리 깎은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에 의해서 믿고 해서 무당들에게 큰 돈을 갖다다 주고, 근데 문제는 그런 조상들이 한번 천도가 되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오잖아요. 자, 무당들이 자기 신명이 다르듯이 보는 사람마다 한 사람을 갖고도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할 때 선택권은 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렇게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산신을 빌려 가든 아니면 어떤 조상을 알아주는 굿을 하든 그런 말을 해서 이 손님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신경이 정말 많이 쓰여요. 내가 받은 금액적인 부분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가 이것을 합당하게 받은 금액인지부터 해서, 그리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줬는데 과연 이 사람의 이것을 잘 풀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일을 해보면 그 집 조상들이 무조건 한바탕 이렇게 알아줬다고 고맙다, 무조건 오냐 내 새끼야 고맙다, 상자 내 상자야 고맙다, 내 이 덕을
보고 내가 니를 도와주고 살려주구나. 이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하시던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라. 쉽게 말해서요. 굿은 그 내한테 있는 내 몸주가 됐든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됐든 그 조상을 찾아서 그 조상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은 그런 조상들이 나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고 내가 그거를 맞춰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말을 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도와줄게, 살려줄게. 그럼 대부분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슬할 때 너를 어떻게 도와주고 몇 월 달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도와주고 이거를 내가 풀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나를 알아주니 고맙다.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줄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서 도와주고 이 부분은 나는 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 부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넌 어떻게 하고 이런 공수를 받으시나요? 물론 제가 하고 있다는 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는 제시는 해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왜 문제점인지 그건 알게 됐다. 자, 저는 비용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왜 크게 받지 않냐. 자, 금액적인 부분을 공량을 많이 올리고 어떻게 거하게 사람들 많이 불러서 장구 치는 분도 부르고 태평소 치는 분도 부르고 그런 큰 굿을 한다고 큰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하면서 과일도 몇 바스키 사서 올리고 돼지도 몇 마리 눕혀놓고 과연 그런 굿을 한다고 보기는 좋으나 하고 나서 큰 성부를 매번 받냐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물론 받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굿도 필요한데 지금은 대부분 그런 굿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밥줄 끊기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왜 무당들이 그렇게 받냐.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자,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굿처럼 과일 한 박스 올리고 그럼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도 눕히게 되고 과일도 몇 박스씩 올리고 연불 잘하는 스님도 불러야 돼. 왜 그렇게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받으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냐 그겁니다. 자, 큰 굿을 해갖고 큰 일을 뗐다고 큰 돈을 받았다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거는 크게 없어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친다는 겁니다. 자, 구슬할 때 돼지도요 눕혀야 되는 집이 있고 돼지를 올리면 안 되는 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디고 말고 돼지를 눕혀버립니다.
그런 것을 한 번씩 볼 때는 저 신재자가 이 집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비용을 작게 받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작게 받지만 저는 올리는 공양물도 최소한을 합니다. 왜냐? 죽은 귀신들이 그 공양을 올린 과일이고 이런 거를 먹지 않거든요. 물론 뭐 가져가거나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건 인간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그것 또한 거품을 빼자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현명한 판매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주고 구술을 하고 성불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런 비용을 들고 구술하시는 분들이 막상 이것저것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이렇게 오시면은 그것조차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은 이런 걸로 해서 맡겼으니까 이런 조상을 한 번쯤 알아봅시다. 알아줍시다. 그러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술해서 하나도 성불을 본 게 없어서 안 할랍니다만. 그럼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쟤는 분명히 말합니다. 점사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나 또한 점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점사를 볼 때는 점사라는 것은 사주를 푸는 점사라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팔자인지를 푸는 것일지 그걸로 해서 문제점을 알았다라고 그 문제점을 확실히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길 오기 전에 쇼핑몰을 했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렇게 쇼핑몰에서는 하나에 10,000원에 팔린 10,000원, 15,000원에 팔리는 장갑을 저는 3,000원에 팔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중국 공장에서 나오고 똑같은 루트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그 물건을 이렇게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똑같은 물건을 갖고 저기는 10,000원에 15,000원에 파는 집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3,000원 4,000원에 파는 제 물건은 의심부터 합니다. 아, 싸니까 저 집보다 못할 거야.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성이 이렇구나. 나 또한 그렇고. 그렇게 했다가 한 번쯤 제 물건을 사신 분들은 계속 저희 집 물건만 사십니다. 왜냐? 가격은 싼데 물건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현명한 소비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쇼핑몰 타 쇼핑몰 사장이 비싸게 판다고 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했거든요. 선택은 내가 해서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물건이 팔리니까 그 가격에 파는 거고요. 만약에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 값은 당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은 절대 미치고 팔진 않거든요. 10,000원이 특별 세일 가격이라고 본전에 준다고. 근데 그런 물건조차 사람들이 사질 않으면
본전에 파는 물건도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이유를 드는 거는 현명한 소비자가 현명한 판매자를 만든다는 말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조금 오늘 주제하고 벗어난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무슨 천도제다, 이런 것을 비싸게 무당들한테 와서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천도제란 거는 원래 무속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천도제란 것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천도제란 것은 절에서 했던 거예요. 오히려 절에서 하는 게 더 쌉니다. 그런데 절에서 하는 거는 내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잘 갔나 안 갔나 확인이 안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무속인들한테 천도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천도제예요. 왜냐? 그냥 죽은 조상들만 빌어주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끝에 아유 좋은 데 가셨다 잘 갔다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잠깐 중간에 손님이 오셔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부분부터 거의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도제는 엄연히 따지면 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를 원하시면 절에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무당들도 양심적으로 일반 굿이라 그러지 천도제란 이름을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머리 깎고 절에서 스님 하시는 분이 부적을 써서 신도들한테 그걸 준다고 욕하지 말고요. 그래서 무속의 경계를 벗어난 이름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절에서도 스님들이 조상굿을 한다고 스님들이 우리 무속의 손님들 다 뺏어간다 생각하면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엄연히 천도제는 예전부터 절에서 했는 거니까 그거는 절 쪽으로 넘겨주자고요. 저는 천도제 얘기를 하면 절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슨 제 천도제 이런 거는 이 무속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무당들 중에도 구슬에도 선거리 무당이 있고 안전거리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거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무당이 안전거리를 해서는 돈벌이가 안 된다고 큰 돈을 받고 큰 구슬하고 선거리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가면은 조상을 천도하고 나면은 업대감이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천도제를 하고 업대감을 받자 그래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천도제를 하면 보내는 건데 어떻게 천도제를 하고 사업대감을 받습니까? 사업대감이다. 집에 들어오는 무슨 불사다. 이런 신명들, 이런 조상들은 이미 천도가 다 돼서 공부를 해서 신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가 뭐 필요합니까? 본인이 신이 돼서 왔는데. 이 무속이나 절이나 하는 이런 행사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귀에 걸어도 좋고 코에 걸어도 좋은데 핵심적으로 앞뒤가 맞게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들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일을 하는 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천도제를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고 순간 앉아서 전화기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됩니다. 바로 앉아서.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보살님 아니면 법사님, 천도제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왜 천도제를 하고 이런 걸 하자 그럽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명한 소비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당들도 공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가격만 더 비싸게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라고.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부탁하면은 부탁을 해서 절에 가서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천도제도 무당들한테 굳이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당들은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금액을 더 받습니다. 근데 하는 건 똑같아요. 일반 구슬 하나 뭘 하나 과일 종류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개수가 더 올라간다 뿐이지. 근데요, 천도제를 하고 그 다음 달 다른 집에 가보세요. 아직 못 갔다 그래요. 에이!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일 잘못했네. 아직 못 갔네. 그러면요, 내가 당사자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분들도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왜냐? 그분도, 그 손님도 그분이 원력이 있든 실력이 있든 일을 잘못하든 잘하든 돈을 들여서 어떤 성심으로 빌었고, 내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보는 거 다르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거를 내 자신이 무시해버리면 일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옆길로 세다 보니까 또 말이 또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천도제와 일반 구세의 다른 점은,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하자면 천도제는 재고의식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빌어주는 거예요. 잘 가실 수 있도록.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아이가 8살이 되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가면서부터 학교 선생님한테,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얘가 의사 될까요? 군인이 될까요? 경찰이 될까요? 선생님이 될까요? 확답을 내려주이소. 그러면 내 학교 보냅니다. 근데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얘가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천도제나 이런 것은 무슨 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자, 일단은 내 죽은 조상들을 학교에, 신이 될 수 있는 학교에 우리가 무조건 입학을 시켜주는 거고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학해서
자기 원력 실력이 뭔지 찾아서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가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제가 나눌 때 이런 구분이고 제가 공부한 걸로서는 그게 맞는데, 이런 천도제를 한다. 그래서 사업에 이 천도제를 해야지 사업에 도와준다. 그러면 이미 제목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이 한 번 더 분들도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 한 글자가 더 붙었다고 그 비용이, 일하는 비용이 1,000만원, 1,500만원씩 더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판매자가 물건을 아주 못쓰게 만든다고 욕하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평가하고, 아, 이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겠구니 하고 본인이 평가를 하고 안 쓰는, 욕을 하기 전에 현명한 소비자부터 되라는 겁니다. 이미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샀으면 난 그 물건을 택한 거고, 내가 택한 거에는 원망도 하지 말고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조금 더 비싼 물건을 사고, 에이 저 물건하고 이 물건 똑같은데 대충 보고, 스위치도 비싸게 생겼네, 생김새도 비슷하네, 대충 보고 싸다고 사놓고 집에가 전기 코드 꽂아가 돌렸는데 퍽석 고장이 나버립니다. 이 새끼 뭐 이런 물건을 팔았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을 하고, 믿음이 안 가면 돈을 조금 더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물건, 허접한 물건을 파는 회사가 망해버리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부분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으로 또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영상이니까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